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에 여자들이 어디를 가냐, 갈 나라만에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자, 삶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앞에서 주님의 명령이 뭐였었죠?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죠. 자, 이것들을 향해서 여자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상태에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가서 아래로 끌어내렸다.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죠.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로 내려와서 형제라고 하는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참된 기업지를 뜻한다 그랬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따라서 갈릴리라고 하는 참된 기업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이것을 여자들이 간다라는 말의 뜻은 삶의 측면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영적인 뜻에 속한 것들 안에 향하여 가는 자,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여자들이 갈 때라는 뜻이에요. 자, 삶에 대해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는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삶 가운데 있는 거.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에서 형제가 뜻하는 상태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이 보라 어떤 경비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수호하는 악에 속한 거짓대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빌라도도 똑같은 성질을 얘기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 속한 자들도
중생하기 전에는 그 성질이 그 가운데 있다,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동일하게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생한 자들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교회 밖의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경비병이 언급돼서 나온 거였어요.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성은 밖에 있는 자들에게 설명드렸고 빌라도는 성경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경비병이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입된 악에 속한 거짓들에 유입된 이것들을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마을, 촌, 무슨 들녘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올 때는 번역이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언급되는 개별적인 교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일반적인 것들과 개별적인 것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든 된 일을 앞에 모든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천사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의 천사와 주님과의 관계에 일어난 그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찾아보면 되겠죠. 자,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수호하는 온갖 거짓에서 나온 것들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것들에서 유입된 여기서 비롯된 적용해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고 알린다는 말이 아판겔로라는 단어인데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말은 동시에 적용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왜 동시에 적용이 있죠? 왜?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왔는데 왜 동시에 적용이란 말을 제가 뒤에다가 덧붙였을까? 의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의지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외적인 환경에 구속이나 속박이 없다 한다면 반드시 행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이 고기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것 같이 명예나 명예손실, 재물이나 또 신체적 구속 등의 이유로 해서 악을 행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결과가 동반된다. 의지는 곧 행위다. 내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행위 안에 있는 것이다.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이란 말은 관념 안에 있는 것이다.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동안에 늘 수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였다. 모여 의논했다. 장로들이 교리 안에 있는 으뜸이 된 거짓들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모여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비롯된 으뜸이 된 거짓들, 여기서 나온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돈을 줬다. 돈을 군인들에게 줬다. 이런 말이에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라는 문장보다는 여기서 나온 돈이에요. 그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서 나온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군인들에게 줬대. 군인들에게. 군인들은 뭐라고? 주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가서 너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진리에 대항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군인들. 주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진리에 대항하는 온갖 기억들이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이들이 표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3절 보니까 이르되 레고 교율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에이본 내면적인 지각.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에이돈, 에이본, 레고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 안 하고 그냥 말하다, 이르다, 뭐 이런 말로다 한꺼번에 퉁쳐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에이돈은 의지 측면에서 지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다음 에이폰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레고라는 낱말이 말하다는 뜻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르침을 가리키시나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들에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말들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밤에 왔다. 자, 주님께서 명령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그 아래에 지금 진리 안에, 영적인 진리들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 진리들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 그 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가르침들에 대해서 불영명한, 어둡고 불영명한 상태에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여기서 밤이라는 말로 우리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앞에서 똑같이 밤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관계에서 언급될 때는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기서는 어둡고 불영망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전부 다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많은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잔다는 말이 잠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잠들다. 죽다는 뜻의 잠들다, 잠자다 이런 뜻이에요. 죽다는 의미의 잠자다.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아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썼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이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 내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질에도 보면 다 밤 안에 있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그렇죠? 자, 그들이 도둑질에 갔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로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도둑질한다는 말이 공로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공로적인 행위라는 말은 행하는 것에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서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도둑질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 보니까 만일 뭐뭇이라면 이것이 총독에게 들리면 이 총독이란 말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일반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리드하는, 그렇죠? 그 사람이 내면적인 기억 또는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총독이에요. 그게 총독. 예전에 빌라도에 대해 설명할 때는 종교성에 관한 내면적인 기억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총독이란 말이 원어를 보면 통치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이란 말도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왕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지위로서 주님이 규정한다. 속뜻에서는 일반적인 기억들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기억, 그 사람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그것이 왕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 그럴 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일반적인 기억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겉사람이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지식들,
그걸 파라오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일 총독이 들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들리면이라는 말이, 들린다는 말이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것.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을 하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을 하라 그랬는데,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총독의 들명이라는 말이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서 총독이 뜻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를 구원하여 총독을 구원했다. 총독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페이도란다. 확신시키다,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서 나온 것에서 총독에 속한 것들을 진정시켰다. 다시 말하면 반대하지 못하도록 동조했다. 동조로 이끌어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지벤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것들로 반대하지 않고 동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리는 여러분들 기억자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성언이 가르침으로도 판단해야 돼요. 성언이 가르침이 자막대가 되어가지고 그것들에서 아 이것이 옳구나 저것이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되겠죠. 그 자는 주님에게 돈 일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서 온 자막대기로부터 자막대기가 일반적으로 나를 통치하는 상태에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나를 통치하는 것에서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행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권유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러니까는 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냐고 동조를 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를 권하여 이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에서 비롯된 것들을 반대하지 않고 동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자, 주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기억지 온갖 거짓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동의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말씀이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이때 염려라는 말이 그런 단어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할 때 이때 염려라는 말도 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한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다 이 가운데 있죠. 심지어 이 세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무관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서 그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서 그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기는 맞지나 오직 주님은 교회를 재건할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건 오직 질서에 의해서만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명령에 대항하는 온갖 거짓된 것들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파생된 것들과 이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친 대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였다는 말은 포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로고스, 이 같은 교리나 가르침하는 것들, 이것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하는 것들,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란 단어예요. 교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오늘날이 영원입니까? 영적인 것들은 현재로만 존재한다. 항상 상태라는 측면에서 현재에 존재하고, 주님의 일하심도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이 유대인은 반대의 뜻은 아까운 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유대교에 속한 것들은 종말을 맞이한 아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그렇죠?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또는 제도적인 또는 예전적인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 퍼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확장과 증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것들의 측면에서 이것들에 속한 계속적인 확장과 증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랬었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앞에서는 지금 갈릴리에 이르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형제가 뜻하는 갈릴리 안에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앞에, 그래서 여자란 말이 못해서 나왔어요. 진리에 속한 애전 가운데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지 못한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제자가 언급돼서 나왔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업지. 그러니까 형제들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참된 기업지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갈릴리에 갔다라는 말이 포류마이라는 단체가 설명을 드렸어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형제가 뜻하는 것들을 섬기는 참된 기업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11제자 그랬어요. 왜 11제가 나왔을까? 왜? 누가 빠져서? 유다가 뭘 표징한다 그랬죠? 높은 데에서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 천적인 선을 표징한다.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징한다. 가룟 유다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주님을 배반하는 악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중생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다. 무엇으로 들어와 계실까? 유다로 들어와요. 유다라고 말하든 유대라고 말하든 다 같은 거예요.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선으로서,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이 유다가 표징한다는 말이죠. 유다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선이 유다가 표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11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한 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11제자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분 주님 대신 누구를 세웠죠?
사도행전 1장 21절. 사도행전 1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다 찾으셨나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주님이 임재죠. 주님 교통이란 말이죠. 저와 주님과 서로 교통하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하나 된 상태. 출입하실 때, 내통하시고 교류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니고 남자 중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남자 중에. 남자는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가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람이 아니에요. 증언할 자가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둘을 내세우니, 두 사람이 아니고 둘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누구? 요셉이라.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천적, 영적인 지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지일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자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지일이로서 주님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때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랬더니 바사바래, 바사바. 바사바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체바의 아들, 체바의 아들. 이건 사바의 아들이란 말로 헬라에서는 썼던데, 이 말이 체바의 아들, 체바의 아들. 소원을 성취시키다는 뜻을 지닌 수행, 전쟁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맞는 거예요. 요셉이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신령 지혜로서. 수행의 아들, 전쟁의 아들. 이라고도 하는 뜻이에요.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유소라는 올바른,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선을 취하게 한, 이 전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바사바라는 말이. 그러니까 앞에서, 아래에서 요셉이란 말이 영국에서 나왔단 말이죠.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 자, 신령 선에서 쪼개받은 선물. 빵을 쪼개 먹은 선물 아닙니다. 마띠아가 뭐라고? 결과적으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선과 결합된 11예요. 그래도 12이 채워지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에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주님 배반한 자에 대한 설명이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주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이 채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제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으로? 선으로 부활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11제자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쓴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했냐 그랬더니,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갈릴리는 참된 기역지. 예수 비롯된 가서라고 하는 뜻의 삶을 뜻한다. 이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결합됐다. 주님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아닌 것들이다. 라는 말로 이름을 바꾼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과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합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출생한 영적으로 들어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되셨나요? 자, 그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출생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억하세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출생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령 영적인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출생한 자가 야곱이야. 에서와 야곱이 그들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영적인 교속한 자들은 신령 천적인 존재와 결합할 수 없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과 결합한다. 그분이 곧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분 주님과 결합된 복합체 진리 아닌 자들이 여기서 11제자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참된 기역제, 삶의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뒤에 가서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산에 오르다, 이르렀다 이 말로 하는데 예수는 성언이신 주님, 신령 진리, 곧 성언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지시했다라는 말이 타소라는데 배열하다, 정리하다, 정돈되다 이런 뜻입니다.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속사람의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무엇으로? 선으로, 거룩한 선으로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선으로부터 겉사람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질서일치해서 복합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질서일치해서 정리, 정돈, 배열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이렇게. 그때 비로소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주인이고 그 주인에게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는 모든 것들이 정돈돼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산이 뜻하는 사랑 안에 있는 상태란다.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래서 산에 이르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높은 산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대응한다. 낮은 산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대응한다. 또 낮은 산, 다른 데는 언덕이란 말로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말하든 낮은 산이라고 말하든 언덕이라고 말하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높은 산을 말을 빼고 일반적으로 산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그 말이 여기서 주제가 좀 영적인 교속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평지나 골짜기는 자연적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반대 뜻에서는 골짜기는 지옥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를 가리킨다. 평지도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할 평지에 뭘 세웠다고?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로 언급돼서 나온 겁니다. 산꼭대에 더 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산, 산지 뭐 이런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때 전부 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속한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를 보고 경배하니라. 자, 예수를 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경배한다.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으로 속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이 있었고, 이 가운데에는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경배한다는 말이 예배자는 뜻이에요.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치는, 무릎을 꿇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부활하신 주님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 선 안에 있는 것들에 종속된 복합지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 그를 뵙고 경배하니 영적인 것들에 속한 내적인 지각과 이 가운데는 삶에 속한 예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중생한 자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정확하게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혀 의심이 없는, 털끝만큼도 의심을 가질 수 없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가르침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의심한 자도 있더라. 의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도 있더라. 정확히 표현하면 의심도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의심도 있더라. 근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이런 뜻이에요. 두 번 다시. 둘이란 단어부터 유래된 말로 두 번 다시 이런 뜻이에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비하여 다소 어두운 영적인 비단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태양에서 비롯된 천적인 비단이 있죠. 그렇죠? 태양에서 비롯된 천적인 비단이 있다. 얼마나 밝겠어. 그렇죠? 대낮에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천개적인 비단에 있더라. 근데 영적인 속한 자들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달에서 비롯된 영적인 비단에 있더라.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다소 어두운 영적인 비단이 있는 것만큼 그들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만큼 불명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의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햇빛에도 볼 때는 아주 명확하게 사물이 드러날 것이나 달빛에도 볼 때는 그만큼 불명명한 상태에서 그만큼 어떤 형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명명하게 성언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만큼 의심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중생하지 못하고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의심의 연속 가운데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의심의 영속으로부터 계속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 갈팡질팡, 옳고 그름 판단이 안 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야. 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이 복종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는 것이고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빛이 밝아지고 밝아지는 것만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나 총명이 주님에게서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결코 중생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천적인 사람들은 태양빛에서 보는 사물을 보고 영적인 속한다는 달빛에서 본다는 말이죠. 맞아 말하면. 그래서 그만큼 의심 안에 있을 수밖에, 어두운 빛 가운데, 어두운 영적인 빛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실령 영적인 존재로서 성원이신 주님과의 결합, 나왔다라는 말, 프레설코마이, 뭐뭐이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결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나왔어요? 출입한다 이런 말로 설명서 나왔잖아요. 출입한다. 교통이라는 말로 설명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 땅에 있으나 저 세상에는 천사들과의 교통.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까이 나왔다. 예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성원이신 주님과 결합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나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말씀하여 이르렀다라는 뜻이에요. 이르렀다는 말이 레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줬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으니 이 뜻이에요. 주님에게 있으니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권세 안에 다시 말하면 신령 통치 안에 있으니 이 뜻이에요. 신령 통치 안에 있으니 신령 인성으로서 즉 성원으로서 주님의 신령 통치 안에 있으니 이 뜻이란 말이죠. 신령 통치. 무엇이? 하늘과 땅이. 하늘은 천개. 영적인 천사들이 사는 천개. 보다 높게는 천적인 천사들이 사는 천개. 아주 낮게는 자연적인 천사들이 사는, 선한 영인들이 사는 자연적인 왕국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지옥 안에 있는 것까지도 모두 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 천개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이것이 여기서 땅이란 말로 옮겨서 나왔어요. 계시록서도 공부했잖아. 새하늘과 새 땅.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하늘은 속사람, 땅은 겉사람.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자, 속사람은 천개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그쵸? 겉사람은 세상과 교통한다. 세상과 교통한다. 따라서 세상과 교통하고 있는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신령 통치 안에 있다. 왜? 속사람 안에 아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손으로 부활하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개나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는 신령 인성 즉 성원이신 주님의 신령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천개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통치 안에 진정한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간다는 말도 똑같아요. 포리오 말. 포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도 같은 단어예요. 가다, 여행하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민족은 에도노스. 무엇에 설명이다?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가 선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은 다 선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성언의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 제자 되게 하고 제자 만들다. 이 뜻이에요. 제자 되게 하라. 제자 만들어라. 중생한 자들의 사명이야 이게. 선의 측면에서 개혁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영적인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목적에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주님 제자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 개혁될 수, 선의 측면에서 개혁될 수 있는 모든 자다라고 설명한 것은 이 개혁될 수 있는 자 아니고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혁될 수 있는 자 아니고서는 전혀 유익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분란만 일으켜. 오히려. 반드시 개혁될 수 있는 자. 주님께는 개혁될 수 있는 자들만 사방에서 모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서 마태복음서 보면 남은 자들. 그들이 개혁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말은 아래에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선의 측면에서 개혁될 수 있는 모든 자들. 아무나 데려다가 교회 앉히지 말고 반드시 개혁될 수 있는 자들만 데려다가 영적인 믿음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목적에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모든 민족을 지도하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서 아래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뭘까? 성질을 가리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뜻한 것들 안에 있는 성질, 그 성질에 속한 것들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아버지가, 신령 진리를 아들이, 신령 활동을 성령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성원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내나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오직 한 분 자신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하기를 영혼이 마치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죠. 신령 존재로도 주님이 몸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것과 똑같다.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판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죠? 판단이. 이 생각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마음 안에는 주님 선이 들어와 있고, 이 선에서 만든 판단과 이 선에서 나온 판단과 이 판단에서 온 행위 안에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곧 그 성질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름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 안에 있는 성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나온 신령 활동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게 하는 중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례가 뭐라고? 중생을 가리킨다. 중생.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세례의 세 가지 효용이 있다.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세례를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세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효과가 뭐냐 그랬더니, 종전교회로부터 분리되고 새로운 교회의 입문의 표시다. 종전교회로부터 분리되고 새로운 교회의 입문의 표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 세례 드리겠습니다, 세례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난 종전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교회의 입문의 표시다. 그것을 내가 수락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두 번째 효과, 교리나 가르침이 복종한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위해서 영적인 시험에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주님과 약속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뜻에서 세례가 뜻하는 상태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교리나 가르침이 복종. 다시 말하면
중생을 위해서 영적인 시험을 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정화를 통한 중생. 정화를 통한 중생입니다. 그것이 중생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세례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할례가 우리에게 목대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할례라고 하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인데 온갖 정욕적인 악의 박탈이에요. 박탈. 자기 사랑에서 만들어낸 온갖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정욕적인 악과 거짓들을 끊어낸다는 의미에 잘라내는 거, 잘라내는 호피를 잘라낸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체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주님께서 명령했던 할례라는 뜻을 살펴보면 세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세히 듣기만 하시면 돼요. 창세기서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라. 여기다가 세례만 집어넣으면 딱 맞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례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앞에 제가 세 가지 언급됐던 이것든 것이 성취돼야, 충분히 성취돼야만이 주님과의 언약 결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질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질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주님과 결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인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돼. 영적인 시험은 투쟁이에요, 투쟁. 주님께 속한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 타국이란 말은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아닌 자들. 곧 그의 본투인과 같이, 본투이란 말은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유월절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출, 해방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열매를 심었어.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거든.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거야. 3년이 뭐라고? 거룩한 진리안이 있기 전에는 할례 받지 못하다. 중생하지 상태에 있지 못하다. 세례 받은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선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명기서 보니까 신명기서 10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 온갖 악하고 저격적인 마음에서 분리 제거돼야 된다. 그래야지 행위하는 것들이 줄 모르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 4절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끊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중생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된다고? 가르침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 지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서 9장 26절에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에스겔서 28장 10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자, 에스겔서 44장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세례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 진정한 세례. 세례가 곧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되어야 되겠죠. 악과 거짓들을 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오겠죠. 영적인 시험이 반드시 뒤따라오려면 가르침에 속한 진리들을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정한 가르치는 것을 믿고 시인해야 되는 개혁이 전제돼야 되겠죠. 개혁됐다라는 말은 종전교로도 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전교회에서 가르침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믿음이나 지식하는 것들에서 반드시 분리 떠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섞으면 안 된다 이랬대. 뒤섞으면 털끝만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로 중생의 효과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문장을 바꿨어요. 그들을 가르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앞에 언급돼서 나왔어요. 가르치는 것은. 중생을 목적한 가르침과 교훈, 이것이 그들을 가르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아래에서 세례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권면하고 또 질책하고 사랑해서 나온 것이 전부 다 사랑해서 훈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에게 분부한, 앞에서는 지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분부하다는 말이 엔텔로라는 뜻인데, 10계명은 명령, 10계명의 가르침, 10계명의 명가르침을 지키게 하라, 이 뜻이란 말이야. 10계명 명령하다, 지시해야 되는 엔텔로란다. 이게 성언의 명령, 성언의 명령이 뭐였어요?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신할 것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체적인 이웃 사랑이 아래 서면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언급도 나온 것이 오직 한 분 주님만 시인할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설명이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이 시인할 것과,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나온 이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라. 자, 성안에 속한 가르침들은 오직 이 2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한번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과 영과 힘을 다하여, 누가복음에서 힘을 다하여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이, 중생한 너 자신이 진정으로 세림받은 자가 된 것 같이, 중생한 자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이, 중생을 목적으로 한 교회에 들어온 자들 제자 삼아라 라는 뜻에서 이들을 가리키고 교훈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란 말이죠. 이 목적이 떠나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단다. 시간 밖에 계셨던 주님께서 시간 안에 오셔가지고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온갖 시험을 통해서 지옥의 영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인성과 신성과 합의를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언을 남겨주셨죠. 그 이유는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 구원할 목적에서 일하는 저 세상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천사들이고, 성령 활동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 있는 천사들이고, 이 땅에서는 중생한 천사적인 사람, 중생한 천사적인 사람, 그들이 삶이에요. 그들이 삶. 오직 이 목적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자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버팀목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기초로 시민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민법 위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있고, 그 위에다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세상에서 허용한, 세상 가운데서 허용한 모든 것들, 심지어 육체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이 목적을 위한 선용 안에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겉사람이 정리정돈됐다, 배열됐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에 집을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집 질 수 없겠죠. 기초가 튼튼했어. 근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만한 도구들, 그렇죠? 기둥들, 자재들이 튼튼하지 못하면, 영적인 자재들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똑같아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 일을 섬기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사는 사람,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목적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윤리적이고 또 사회적인 법 위에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말이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이 진정한 뜻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선한 삶을 사는 걸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초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 끝날까지, 네? 영원 끝까지. 번역을 세상이란 말 번역했어요. 수도 없는 오류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런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게 번역이 됐잖아. 지금 보면 아이온, 내가 영원 끝까지, 영원 끝까지.
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의 주님의 현존. 이 가운데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현존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영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란 말, 아멘이란 말이 빠졌어요. 번역에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한 5번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고 오시는 것이 공부를 시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요한 계시록서 또 거의 다 끝나가는데 계시록서가 끝나면은 요한복음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주기문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